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할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수요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이 음성 듣기가 방법이나 기술보다 이제 삶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이제 들은 바 그 말씀을 가지고 100% 순종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이해하고 이제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현재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기는 하셨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제 그분이 들었던 음성은 이제 결코 이렇게 편안한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제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항구 밀레도에서 이제 들었던 것은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제 내가 끝까지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태도를 보이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고요. 와서는 먼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이 선지자 아가보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묶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권고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제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일단 개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경고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불순종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풀어가야 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음성을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들은 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뭐 사탄의 생각인지 이제 이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혼란을 겪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바 이제 우리가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소통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하면서 항상 이제 갈등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갈등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갈등이고 또 이 갈등은 때로는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오해해요.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착해진다, 무조건 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다 보니까 우린 좀 답답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의 행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제 외부에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태도만 보면서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단정 지어버리는 이제 이런 오해들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취하시는 이제 태도를 보게 되면, 일단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될 것도 각오하고 또 때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는 서원도 하시고 결례도 행하고 하면서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밟았어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유대인으로서 행해야 될 모든 절차들을 이제 오해 없이 다 밟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이 순간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요. 많은 이유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6월절이 지나면서부터 선교지를 출발해 가지고 오순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로서는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교회 생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순절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이었지만 그 명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기왕이면 교회 탄생 기념일에 맞추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애를 썼던 모습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때 이 명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하여 외부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던 지역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무리를 이제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중들에게 이제 고발하기를, 이 사람은 아시아 각처에서 우리 백성들과 또 우리의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또다시 이 무리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성전이라든지 그들의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대상도 지금 열거한 뭐 백성, 율법, 성전 중에 누구도 비방을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비방하기 위하여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항상 오해는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고 사람이 싫다 보니까 없는 내용까지도 이제 만들어내면서 비방을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또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바울이 해명을 해요.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과 잠시 동행을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사건을 가지고 현재도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이 오해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성이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는 책임자인 이제 천부장이 일단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하지 못하면 이 천부장도 총독에 의해서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 이 소문을 듣자마자 천부장이 군인을 동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상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단 이끌어내는데, 워낙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람들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서 일단 천부장에게 오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만나게 되고, 천부장을 만난 상황 속에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제 헬라말로 소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혹시 네가 지난번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애굽으로 도망간 자객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신상 파악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무리를 이끈 적도 없는데, 이제 그 애굽으로 도망간 이제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오해를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게 되는데요.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적어도 이 문제는 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 바울은 뭐 밀레도에서나 혹은 예루살렘에 와서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들은 바 된 음성,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것을 고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려준 성령의 음성, 그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든지 그 음성은, 가지 말라는 음성은 없었어요. 다만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미리 알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실 때가 있는데, 좋은 꿈을 꾸게 하실 때도 있고 나쁜 꿈을 꾸게 하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꿈은 믿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이 깨달음은 좋은 꿈을 꿀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꿈을 꾼다라고 한다면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꾼 상황 속에서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오히려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은 건 가지 말라고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기는 가되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또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상황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자신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박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제 바꿉니다. 바꾼다고 말씀드리는 건 자신이 그냥 단순히 변론할 기회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하다가 받게 되는 오해들을 감수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오해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제 답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오해는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받아서 처형을 당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피를 먹는다, 뭐 살을 먹는다, 또 형제 자매라고 뭐 근친 상간을 한다. 수없는 오해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오해에 대한 변명이나 변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오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 강건함과 담대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든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던 일을 중단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게 군병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나 또 혹은 분별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행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옵나니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 나가는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정이 되게 하시며 선한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가 나타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